함께 마음 정돈하시고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송구 영신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93번입니다. 교동문 93번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넣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나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며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도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글로벌 외국인 선교회를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불공단에 가득터져 있는 사업장과 또 이방인들과 우리 선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그 복음을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이 환히 비춰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국에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2024년도에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였습니다. 또 질병도 환난으로 인해서 많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난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해 주시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늘 평강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심령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또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주 안에서 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25년도에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그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며 그래서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을 정말 전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선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장입니다.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전하보다 귀한 생명 값도 없이 베푸시니 주님이 나의 생명 아낌없이 바칩니다. 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가난하고 빈 마음에 하늘 보배 채우시니 내
있는 모든 것을 주 뜻대로 드립니다. 자비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바치는 건 너무 적어 부족한 손 내밀어도 복 주시고 힘 주시니 이 생명도 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우리에게 맡기시니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 위에 일합니다. 아멘. 오선희 선교사님 봉헌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 선교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아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가 이곳에 있는 외국인들을 섬기고 또 유튜브 사역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유튜브 사역이 전 세계에 많이 퍼져서 복음을 알지 못한 분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또 복음을 알고 믿는 분들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아멘. 아버지 하나님과 이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질이 복음을 전하는데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드립시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일어나 빛이 발하라 말씀의 장이죠.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제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의 만민을 가지리라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지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절파할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유대인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이에 머물러 서 있느니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도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든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라.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찬송가 554장입니다. 종소리 크게 올려라. 554장입니다. 종소리 크게 울려라. 저 묵은 해가 가는데 것은 울려 보내고 새 것을 맞아 들이자. 시기와 분쟁 일생각 모두 다 울려보내고 순결한 삶과 새 마음을 다 함께 맞아 들이자. 그 흉한 질병 고통과 또한이 없는 탐욕과 전쟁은 울려보내고 평화를 맞아 들이자. 기쁨과 넓은 사랑과 참 자유 행복 누리게 이 땅의 어둠 보내고 주 예수 맞아 들이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6절,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에베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60장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이사야의 그런 선지를 통해서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현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중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죠. 성경은 성도를 빛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인 성도는 그 시대의 어둠을 몰아내고 그 시대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등대를 굳건히 세워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어둠이 심한 곳일수록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빛입니다. 어둡기 때문에 그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빛은 자연적이고 인공적인 그런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난 성도의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빛입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왜 일어나서 빛을 발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빛된 성도의 역할은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은 왜 빛을 발하여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는 것이니라. 그러기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향하여 자신의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목적은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빛이 성도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자, 1절에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담의 그런 타락 후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빛이 어쩌습니까? 상실하였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어두움만이 꽉 차게 되었습니다. 태양의 빛을 비롯한 자연적인 빛은 예전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 본래의 빛은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심령은 암흑청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빛없는 이 세상을 방황하면서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빛이신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은 이 빛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나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도들이 빛을 심령 속에 모으신 자들입니다. 성도는 곧 빛을 찾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암흑천진 이 세상에서 빛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성도는 당연히 그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또 비밀로 성도는 빛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빛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성도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어두움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참 빛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된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를 향하여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에 속한 우리가 빛의 반열에 속했으니 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그것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소유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세상에는 이러한 참 빛을 가장한 가짜 빛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분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두움의 세력이 성행하는 세상이기에 참 빛의 자녀인 성도는 일어나서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이죠. 빛의 열매는 오직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어두움과 가짜 빛을 몰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된 성도의 역할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빛의 역할은 어두움을 밝히는 것입니다. 역사의 밤, 시대의 어두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
빛된 성도의 할 일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팔복이죠. 5장이 산상수훈에서 성도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소멸시켜 주위의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빛의 특성이라며 성도는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빛의 열매들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주의를 환히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가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일에 앞장서지 않는다며 이 일에 앞장설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빛된 존재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두운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진리 등대의 불을 켜서 밝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빛된 성도의 역할은 참 빛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빛의 또 다른 역할은 어둠 속에서도 가고자 하는 곳까지 무사히 가게끔 도와주는 구실을 하는 데 있습니다. 빛된 존재인 성도는 어둠 속에 방황하는 이들을 참 빛이신 예수님께로 안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성도도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임무인 것입니다. 설사 이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시련을 당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처럼 신앙 고백이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널리 밝히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의 비밀에 일어나라 빛을 바람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른 길로 돌아간 동방박사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속하실 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구속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부터 성장 과정, 또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는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일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간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속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헤롯은 무분별하면서 매우 간특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새로 탄생하신 유대인의 왕을 찾으려 하자 그들을 불러 새로 나신 왕이 어떤 경위로 태어났는가를 묻지 않고 아기 왕을 찾거든 자기에게 돌아와 그 장소를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그 질문이 자신도 가서 경비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어쨌습니까? 그의 속셈은 아기 왕을 죽이는 데 있었습니다. 헤롯의 이 말은 진실처럼 들렸습니다. 그 때문에 동방 박사들은 헤롯의 말에 속아 넘어간 채 아기 예수께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계략이 동방 박사들의 속일 수 있어도 여러분 성령님만을 속일 수 있을까요? 성령님만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 거짓을 말하는 것은 성령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 하나님 자체이신 성령님을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그 결과는 죽음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얘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런 말씀이 나오죠. 아나니아가 그 소유를 팔아서 거짓말을 감춤에 아내도 알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남편이 똑같이 해서 그 죽임을 당하는 말씀의 장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성결한 영과 정직한 마음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비밀은 왕궁에 왕이 없을 때 우리는 왕궁으로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맨 처음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유대의 왕궁의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 왕궁의 문을 두드렸을 때는 그들은 그들의 판단이 그릇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거기에는 그들이 찾던 유대인의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한 후에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헤롯이 참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서 그 권위에도 회의를 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마침 나타난 성령의 지시는 그들의 발걸음을 완전히 돌리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진리를 찾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지 못한 곳에서는 여지없이 발걸음을 옮길 것입니다. 그러나 마국간이라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곳에는 박사들도 천사들도 목자들도 찾아와 경배할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아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는 마지막 때에 당신을 찾는 모든 백성에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깊은 은혜를 체험한 상태에서도 우리는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만 없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머나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는 그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마태복음 17장 4절이죠.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이르되 우리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는 예수님과 함께 기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기쁨 가운데 마냥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다음 날로 베들레헴을 떠나서 고국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왜일까요? 아기와 함께 경배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는 자기의 생업에 충실해야 하는 것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결코 세상에 등지고 은혜의 기쁨만 누리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들에게 이임된 사탄의 터전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깊은 은혜를 체험하면 할수록 그 은혜에 힘입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길이 아니면 그 길이 첩경이라도 피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옛말에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정도가 아니면 그 길을 탄탄대로로 하더라도 피하여 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길은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꿈에 성령의 제시를 받습니다. 자기들의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면 아기 왕 예수가 죽게 될 것을 어느 정도 예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왕궁으로 통하는 평탄한 길을 버리고 다른 길로 돌아서 갔던 것입니다. 이는 매우 현명하고 의로운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나의 목숨이든지 다른 사람의 목숨이든지 간에 생명을 고려하는 상황이라며 반드시 그 길이 첩경이라도 돌아서 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면서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그 사역을 멈추지 않으시고 선한 자에게는 은혜로운 간섭을, 악한 자에게는 공의로운 간섭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은혜로운 간섭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은혜의 간섭을 받은 자가 그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행동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동방박사들과 같이 우리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한 행위를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길로 돌아간 동방박사는 그리스도의 비밀로 길이 아니며 그 길이 첩경이라도 피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그리스도의 비밀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복음을 전도해야 할 길, 그 길이 어떤 길인가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에베소는 옥중서신이죠. 에빌고빌 옥중서, 바울의 옥중서신, 옥중에서 에베소 성도를 향해 쓴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 전체의 중심 사상이라 할 수 있는 이 본문,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에베소는 바울이 전 생애를 바쳐 전하려고 했던 그런 위대한 진리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4절에서 언급된 그런 말씀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 비밀의 깊은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방을 위한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해 갇힌 바울입니다. 이방, 곧 본문에서 수신들이 에베소 교인들을 가리켜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예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에베소 2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망이 없던 이방인들이 온전히 소중한 하나님의 성도요 권속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로 옥에 갇혔습니다. 동족을 위해 옥에 갇히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 옥에 갇혔습니다. 이것은 바울로 인하여 이방인들의 복음을 듣도록 하신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편협한 신앙사고를 깨뜨린 그런 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옥에 갇히는 수고까지 감수하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생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명백히 알았습니다. 자신들만이 선민, 곧 하나님께 택한 백성임을 자부했던 그런 유대인들 중 한 사람이 바울이 이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가 2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라고 명백히 언급한 것처럼 그것은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 교회, 우리나라만을 아는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 타교회, 타민족의 나라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계시의 그런 일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은혜의 경륜입니다. 2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은 바울이 의도하는 바 두 문장의 하나로 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골로새서 1장 25절입니다. 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와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도 그들은 할례자에게도 가게 하려 함이라. 이 두 문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은혜가 다른 일을 위하여 바울에게 주신 것처럼 경륜도 다른 일, 곧 이방을 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경륜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경륜은 무엇입니까? 왜 은혜의 경륜입니까? 여기서 은혜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거저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경륜은 그 말 자체가 감독, 관리, 행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일컫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의 성취를 뜻합니다.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로 이방인들에 거저 주시는 후사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 구원의 계획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경륜의 비밀스러운 성격으로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감춰져 있던 어떤 것이며 계시가 임하기 전까지 결코 발견될 수 없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밝혀지더라도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비밀이지만 유대인에게는 일찍이 알려졌던 비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현현, 나타나심과 가르침, 사도들의 사역 등으로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비밀의 경륜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 은혜의 경륜을 배척했습니다. 이에 이 비밀이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달이 차면 기울이듯이 때가 차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중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밀이 초기에는 유대인들에게 계시되고 이방인들에게는 숨겨졌던 반면에 후기에는 유대인들에게 가려지고 이방인들에게는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우리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오랫동안 대망하던 그런 메시아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영광의 소망이 구세주입니다. 아무나 알 수 없는 구원의 경륜인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제 온 세상에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나를 막론하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로 받은 사도 바울은 본문의 3절에서 이 놀라운 사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율법적인 연구 업적이나 세상의 학문의 결과로 얻었다고 하면 이 세상에 구원 얻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시에 의해 알려진 것이기에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기만 하며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입니다. 아니십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임을 우리 심장으로 깨달음으로써 이 복음을 전파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길로 들어간 동방박사는 그리스도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비밀은 기쁜 소식인 복음과 빛을 발하게 하시고 또 우리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간 것처럼 길이 아니며 길이 첩경이라도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 어떤 길을 가더라도 피해갈 수 있는 또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비밀을 늘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선한다고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장입니다. 연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글로벌 외국인 선교회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섬기고 있는 대불공단에 글로벌 외국인 선교회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이들에게 24년은 잘 보내고 잘 마무리하면서 25년 또 밝은 새해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